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 라는 고민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며 말씀도 듣지만 정작 내 안에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교회에 다녀도 처음 믿었던 그때의 모습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결정적으로 잘못된 태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신앙을 감정 중심으로만 받아들이고 결단과 헌신이 없을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느끼는 은혜로운 감정은 신앙생활에 활력을 줍니다. 은혜 받았을 때의 감격, 찬양 중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순간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신앙이 이러한 감정에만 머물러 있고 결단과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멈추고 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초기에 강렬한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이 즐겁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식어가면 어느 순간 예배와 기도에 소홀해지고 신앙생활 자체의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은혜가 잘 되지 않아요. 예전 같은 뜨거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요즘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라고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새로운 은혜의 자리를 찾아다니며 더 강렬한 감정을 줄 수 있는 설교와 집회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본질적으로 감정에 의존해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장은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감정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헌신하고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모습은 감정적으로 뜨겁고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문제는 그 고백이 감정에만 머물러 있고 실제적인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그날 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깊은 회개를 통해 진정한 헌신과 결단의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믿음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입니다.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헌신과 결단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구체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감정은 순식간에 변하고 사라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감정 중심으로만 유지되면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결국 영적 성장 대신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우리의 신앙이 감정을 넘어서 결단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대로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헌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은 환경과 감정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집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전히 감정적인 은혜만을 쫓아다니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결단과 헌신 없는 신앙생활 때문에 영적 성장이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날마다 감정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결단을 내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받은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는 헌신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자라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에서 벗어나 결단과 헌신을 통해 굳건히 자라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을 넘어 헌신과 결단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품고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은 결코 하나님과 나 둘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품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앞에 계속 서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의 실망스러운 행동, 오해와 비판의 말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남아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상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처는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는 관계 전체를 차단하고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를 꺼리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런 상처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마다 상처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예배의 감격이나 기도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적인 성장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이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영적인 성장은 멈추게 되고 오히려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후퇴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큰 배신과 상처였겠습니까? 형들에게서 버림받은 상처,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그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품고 복수심이나 미움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상처를 새롭게 해석했고 형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요셉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고 그의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품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요셉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깊고 아프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만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 상처만큼은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영적 성장의 길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지금도 오래된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마음에 담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 성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상처를 해결할 때 비로소 다시 시작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무거운 돌을 품고 헤엄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하나님께 상처를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게 되고 영적 성장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영적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때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물질적인 축복에만 집중하고 영적 축복을 작게 여길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물질적인 축복을 가장 크게 기대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녀가 성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며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적 축복도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자녀들의 필요를 잘 아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만을 구하는 신앙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고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풍요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간과하고 물질적 축복만을 원할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지 못하고 늘 얕은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영적 성장이 없는 이유는 물질적 축복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재물이 많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영적인 것을 원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도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의 영적 성장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선 여전히 물질적 풍요가 영적 축복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늘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만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면 감사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며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물질적인 축복만을 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삶의 문제 해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그분을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런 태도로는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친밀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물질적 축복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도 있었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어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압니다. 바울의 삶은 물질적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영적 풍요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 역시 바울처럼 물질적 축복보다 영적 축복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기쁨, 기도 중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담대함과 같은 것들이 진정한 영적 축복입니다. 물질적 축복은 순간적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영적 축복은 영원히 우리 삶을 채우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늘 물질적 풍요만을 위해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영적 축복과 기쁨을 작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물질적인 축복만을 구하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며 마침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주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물질적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제 물질적인 축복에만 마음을 두지 않고 영적인 축복을 더 사모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려면 내 마음 깊은 곳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그 성장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감정이 아닌 헌신으로, 상처가 아닌 용서로, 욕심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상황의 변화보다 주님의 뜻이 더 소중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영적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결단하고 회복하고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라가기를 구하는 영혼을 기뻐하시며 반드시 그 마음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더 이상 멈춰 서 있지 말고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이 바로 영적인 성숙으로 가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